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나왔사오니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주와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은 다윗의 시편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재앙 앞에 고통스러워합니다. 12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앙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비참함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무수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여기서 보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러쌌다는 말은 휘감아 버린다, 포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재앙들이 찾아와서 그를 포위하고 휘감아 버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위기와 불행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 있죠. 마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과 같이 다윗도 감당하기 힘든 이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윗의 이 기도가 다윗의 회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임한 수많은 재앙이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죄악이 나를 덮쳤다는 말은요,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분명히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는 부끄러운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싶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숨겨지질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가 씨앗이 되어서 끔찍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죄가 어때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해요. 자신의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가 끔찍한 열매들을 맺고 이제는 재앙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너무나 잊고 싶은 그 부끄러운 죄악들이 사라지지 않고 어떤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죄의 출발점인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범한 죄악들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무럭무럭 자라서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잊고 싶고 숨기고 싶고 그 죄에서 달아나고 싶은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범한 그 죄가 장성해서
재앙의 열매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앙의 열매들을 가득 안고 이제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의 목덜미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죄책감을 일으키고 우리를 하늘 법정에 밤낮으로 참소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범한 죄의 문제들, 나에게 다가온 이 죄의 열매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담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죄의 흔적은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왔습니다. 무심코 지은 죄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또 그 죄의 열매들 때문에 아파하고 어쩌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평생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게 하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참으로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앞에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 이 죄의 열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이 죄의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임을 인식하고는 그냥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겸손하게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긍휼은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원형을 살펴보면 여자의 자궁 혹은 태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 수 있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자기 태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두고 품는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도록 다윗은 지금 주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머리털보다도 많은 이 죄의 열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죄를 숨기고 없애려고 노력해봐도 날마다 휘몰아치는 이 재앙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도 내일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죠. 죄에 너무나 취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겠습니까? 계속 이 죄의 문제, 이 열매, 이 재앙의 열매를 두고 슬퍼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며 나를 죄로부터 구해달라고 호소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런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받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졌다고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아멘으로 받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께서 나에게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믿고 오늘 하루도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끔찍한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덮치고 수많은 재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죄를 없애보려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죄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